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이야기들의 결국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고,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모든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고 또 전하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러한 모든 일들의 결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4장 17절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4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죠.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 전파 사역, 또 병 고치는 사역,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심.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고,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가르치심에 있죠. 여기에서 가르쳐, 오늘 2절에도 이야기하지만 가르치다, 가르쳐 라는 그 말은 이제 시제로 주석을 보니까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완료 과거형은 동작의 시작을 나타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이미 이전에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가르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에 이야기하는 천국, 복 있는 자, 그만큼의 천국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모든 메시지들이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아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입을 열어 라는 그 말은 권위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니까 마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단어를 쓰면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입을 열어 라는 그 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몸을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에 맞는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허다한 무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가르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신 내용이 그거예요. 그 허다한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 4장 말미에 나온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뭐 그런 이야기들이고, 또 이후에 나와 있는 3절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무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를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산에 올라가 앉아서 입을 열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거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자, 온전히 믿는 자들의 것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애통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통회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좀 상처 입어서 마음이 아파,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작은 죄 하나도. 그래서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작은 죄라도 그냥 거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심령이 그 가난하다라는 것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애통이 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그러한 죄에 대해 애통해 하는 자가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되죠.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온화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온유하심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온유함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고통 속에 참고 인내하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런 자들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의로움을 포함한 사회 전체적인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도덕이나 윤리의 의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의에 대한 의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런 악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무너뜨리려 하는 것에 대해서 견고하게 그 정의를 세워갈 뿐만이 아니라 그 의를 갈망하는 자, 우리가 개인적인 의를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이 잘 보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의로움, 인격적인 의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그것이 사회적인 정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갈망하는 자,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평안함, 만족, 풍성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리고 5번째로는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죠. 긍휼은 사랑, 자비, 동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단순히 그 감정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그런 행동이 긍휼이에요.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냥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시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긍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극치가 뭡니까? 죄 용서. 그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6번째로는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양심, 전인격의 좌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그 탐욕이나 또 우리가 그 과단성 이야기할 때 두 마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결하다는 것은. 오직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런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청결이거든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은 우리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7번째로는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죠. 화평, 샬롬, 에이레네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평화를 샬롬,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생을 화목케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이런 화목하게 하는 직책, 직분을 맡기셨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처럼 그 직책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8번째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는 앞서 이야기했던 의와는 좀 다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의 그 의와 지금 10절에 나와 있는 의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그 6절에 나와 있는 의는 그거였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의로움,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8절에 나와 있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세상은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세상은 그걸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 입장에서는 의를 지키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지킴으로 고통당하는 것, 또 우상을 거부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뭡니까? 의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 번만 부인하면 되지, 한 번 십자가 밟고 지나가면 되지, 이렇게 한 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의, 즉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 더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통, 즉 이러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것임이요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할 때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그때부터 계속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 순간부터 계속,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어떠한 욕, 또 거짓, 악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다 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비록 이 땅에서는 무시, 멸시, 천대, 고통, 박해를 당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세상의 그 어떠한 상보다 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나라의 복이 어떤 것인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앞선 내용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하는 이런 앞선 내용들은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교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하십니다. 병 고치시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듣고 소망하며 들어가게 됨이 최상의 복이다. 듣고 소망하며 들어가게 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꿈꾸고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순종을 통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도 천국이라는 그러한 등식을 자꾸 사람들이 만들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까지도 천국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게 너무나 우리가 돌보고
해야 되긴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어야지만이 구원받고 영이 있는 존재만 구원받는데 자꾸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팔복은 단순히 복받아라, 이게 복이다. 여러분 이 팔복을 천천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면 좋겠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매우 엄중하고 우리에게는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각 개인이 엄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실질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